할렐루야. 네, 오늘 이 부활절 맞아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그런 놀라우신 역사, 이거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적 중에 이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에요. 죽은 자가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 당신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적, 그죠?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이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두가 이거 누릴 이 엄청난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의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못하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점심 안 드셨어요? 돕는 배필. 그렇죠? 돕는 배필은 남자를 말해요, 여자를 말해요? 밖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아이고 당신 수고했어요 하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그죠? 와이셔츠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데려주고, 그죠? 이게 돕는 배필이죠, 그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집에서 애 보고 장 보고 빨래하고 집 청소 다 하고 살림살이 다 하고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오면 아이고 여보 당신 수고했어 하면서 된장찌개 끓여 가지고 먹이고, 그게 돕는 배필이죠. 그것도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돕는 배필인가요?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돕는 게 배필이에요. 그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일을 하고 남자가 아무리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여자가 집안에 들어올 때 그 남편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 사람 들어온다 그러지 바깥 사람 들어온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바깥에서 일했으면 자기가 안에서 일하고 여자가 바깥에서 일해도 바깥 사람 들어온다고 안 하고 안 사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일하는 게 달라도 왜 안 사람이 남자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둘이 합해야 되니까.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둘이었다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죠? 왜 한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또 둘이 합하게 만드셨을까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예요? 돕는 배필이 하는 일이 설거지예요? 빨래예요? 된장찌개 끓이는 거예요? 와이셔츠 데리는 거예요? 아니죠.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세요?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야 큰일 났네. 뭘 해야 될 줄은 모르고 계시네. 이 마지막 때라 그런가? 돕는 배필은 뭐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시집 와서 뭐 하겠다는 거 도대체? 뭘 낳아줘요? 자식을 낳아주죠.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자식을 낳아야지.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원래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인데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혼자 자식을 못 낳잖아. 혼자 자기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혼자 자식을 낳는 걸 뭐라 그래요? 아메바인가? 뭐예요? 아메바가 자기 혼자 자식 낳나? 아닌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담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옥 갈 우리를, 마귀 자식 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가 필요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몸에서. 왜? 한 영으로. 말라기에 보니까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뭐 유치원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왜 당신의 자녀를 생산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녀를 이제 지으시고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다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와가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거룩한 자녀를 출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다 넘어가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둘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가요? 에덴 동산의 뱀이, 그죠? 부끄럽게 만들죠. 누구와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죠?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가 없어진 누가 오셔야 돼요? 아담 말고 다시 다른 아담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아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돕는 배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예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의 5장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구주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로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거를 침례라고 하죠. 침례. 그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 해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뭐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럼 뭘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로. 그죠? 물은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정했었어요. 그러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겠죠. 창세기랑.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초대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나? 거기에서 초콜릿이 나오나? 거기 그 가나 아니죠, 그죠? 이거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웃자고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가나가 아니고, 그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고, 그죠? 저도 아프리카 다녀봤더니 가나가 돈이 제일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초콜릿을 잘 파서 그런지. 그래서 그 가나 말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그곳에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 무슨 잔치? 혼인잔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한다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것이지 뭐 한다고 남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는데 같이 있었나? 그렇게 막 즐기고 막 그런데 같이 있었나? 아마 뭐 예수님하고 뭐 친척인가? 뭐 마리아하고 많이 아는 사람인가? 누군가? 그게 궁금하고 막 그게 그런 사람들 있죠.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인데 괜히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래시면 아멘.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도 초청됐고 예수님도 초청됐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러나?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 보고 여자요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까 그 창세기 본문하고 이제 조금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시면 아멘. 그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도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내주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옷 입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했던 60만 정결한 게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깨끗했던 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네가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죠.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 그 돕는 배필이 진짜 그 아내가 아니라 계집종이라고 마리아는 얘기했어요. 왜 계집종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도 참 지혜로운 대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아무리 낳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후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돕는 배필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나이가 많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종 하가리를 어떻게 했어? 남편한테 넣어줘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몸종에게서 그 아이를 뺏어서 자기 아들 삼는 거야. 그러면 하가리가 뭐예요? 하가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몸종, 계집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는데 그냥 돕는 계집종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 이제는 가족도 초월하고 동생들도 싹 다 초월하고 어머니도 초월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 보고 여자여 한 거야. 어머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하는 일에 이게 제한받고 걸림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자식도 아들도 예수님 자식이 없구나. 그 동생들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공생하는 일에는 절대로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다 초월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되고 만약에 너희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할 수가 없고 그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자식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고 부모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나도 살고 나중에 내 자식도 살게 되고 나도 천국 가게 되고 내 부모도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한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여 했던 것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 마리아도 요셉의 씨로 태어난 그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시를 합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인들에게 거기에 그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이 도랑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아구의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갖다 주어라.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물로 된 그 물을 맛보니까 그 맛이 뭐예요? 물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적이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이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며 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피하시고 몸을 피하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딱 그날 그 시 정확하게 그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거룩해져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증거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실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부를 부르시고, 그때가 예수님의 결혼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게 첫 번째 이적 갈릴리 가나죠. 그러면 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일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랍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왜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일에 끼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죠?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가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예수님을 출생했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혼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라. 네와 나와 하나가 될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네 신랑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당연히 책임지고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그 부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못 말했나?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돼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 카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남편께 내 거니까. 이러시면 아멘. 긁을 수 있잖아요. 안 되나 봐, 요즘에는. 삭막하네 진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카드 줘가지고요, 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막 써요. 욕은 먹지만 써요. 쓸 일도 없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긁고, 책임은 누가죠? 예수님이 책임지고. 얼마나 좋아. 이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긁으면 돼. 필요할 때마다 긁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긁으세요. 그럼 다 남편이 책임질 거야. 이되시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는데,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침례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게 침례인데, 돌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은 예수님 반석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나는 반석이니까. 그리고 반석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채우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 그죠? 이 돌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나눠줘라 그랬거든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인들이 뭘 갖고, 자기가 들고 있는 조그마한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물을 떠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 항아리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 떨어진 포도주. 그러니까는 물을 떠다 주려면은 포도주 뜯은 걸로 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물 맛인지 밍밍한 맛인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분명히 깨끗하게 씻었을 거예요, 그죠?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 깨끗해진 그 항아리를 어디다가 넣었을까요? 이 돌 항아리에다가 풍덩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지금? 이거 오늘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아무것도 없던 항아리잖아요. 비는 항아리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것을 풍덩 잠그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됐어요, 안 되겠어요? 본질이 같아지더라. 뭘로?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연합됐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침례죠. 잠기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침례잖아요. 완전 잠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응? 또 예수님도 말씀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고 나도 말씀 안에 있고, 할렐루야, 말씀도 내 안에 있고. 이해되시죠? 이게
둘이 합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뭘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게 세마포인데 침례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요. 이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이 뭐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 도와주고, 막 기도 거룩하게 하고 뭐 헌금도 거룩한 예물 드리고 이것만이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예수님의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해야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주고 또 병도 손져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병도 고쳐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할렐루야. 신랑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게 거룩한 행실이야. 그게 착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침례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가야지 그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 육은 죽고 내 영은 거룩하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침례받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침례식이. 그죠? 그래서 물에 풍정 들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 안에 우린 질그릇 같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싹 다 비워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악한 귀신 마귀를 싹 다 비워버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귀신들이 와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깨끗해? 하고 7귀신이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회개했거든 어떻게 돼? 풍덩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귀신들이 못 들어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끗하게 됐거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풍덩 침례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나눠줘라? 연회장에게 줬더니 이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와 이게 웬 포도주냐? 분명히 물인데 뭐가 돼?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리셨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이 보혈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인들만 알죠. 이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돕는 배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돕는 배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실 때 이 육신의 더러운 옷은 벗고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침례받은 사람만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연합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신부인데 자꾸 바람 피우는 분들이 조금 간혹 가다가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신랑이 아직 안 왔다고 해서 결혼 날짜만 받아놨다고 해서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되시면 아멘. 절대로 꼬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꼬이는 거예요? 뱀이 그러는 거예요. 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그죠? 세상이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 여기다가 누가 더러운 거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 이 거룩한 피에 더러운 피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거룩한 불과 다른 불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시면 아멘.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세상 걸 사랑하면은 이거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이래시면 아멘. 그럼 이 사람은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섞어지면 안 돼, 세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돕는 배필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만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돕는 배필로 믿음의 자녀들을 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이 많을수록 영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잠언에도 자식이 많은 것이 전쟁할 때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전다고 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더 영역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야.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더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이 필요하면 더 건강도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속색이면 속도 안 새기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 그러면서 어떤 복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싹 다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 돕는 배필이 뭔지 아시겠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뱀이, 짐승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동성애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요,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왜?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즐기려면 결혼해도 안 되고 자식 낳아도 안 되는 거지. 아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혼해서 반드시 자식을 생산하되 영적인 자녀를 출생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결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일들이 영육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로 내 항아리 여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푹 잠겨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제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카드, 그냥 이름,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긁으라고, 막 기도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랬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하인만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서 줬더니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이 비밀은 그 하인,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종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종들이 누구예요? 이 비밀을 아는 목사님들, 그죠? 뭐 설교자들, 인도자들, 이 성령으로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고, 또 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죠?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나중에 부활에 이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싹 다 탈락하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작품이 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는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랬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구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불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살리실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어떤 것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